말씀을 읽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쪽, 31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22절까지 봉독해드리고 23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서 삼으셨느니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능력의 필요성, 뭔가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어떠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필요성을 간절히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순탄할 때에는 내 힘만을 가지고서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위대한 존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약합니까?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질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의 장례식장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우리 같은 지방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암으로 이제 9개월 정도 투병하시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하셨다 그래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건강하시고 병원도 잘 모르고 사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교회와 카페를 이제 안중에서 병행을 하시다가 이제 카페를 정리하시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와중에 그 종양 하나가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행히 이제 일찍 발견되어서 일기여서 이제 수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계속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전이가 빠르게 되더랍니다. 전이가 너무나도 빠르게 되어서 결국에는 얼마 안 남겨두고 사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불과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다라는 거예요. 수술은 하셨지만 이미 뼈까지 전이가 되셨고 항암 치료도 잘 맞지 않아서 결국 치료를 열심히 하셨는데 항암 치료도 포기하시고 결국에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남겨두시고 삶을 얼마 안 남겨두시고 이제 호스피스에 계시다가 호스피스에서 9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참 그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또 목회하셨고 또 열심히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두 분이 참 열심히 달려오셨고 교회 개척도 하셨었고 또 규모가 있는 교회 부교육자로 몇십 년 동안 이제 헌신하시면서 달려오셨는데 건강이 이제 악화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이제 사모님을 떠나보내신 것들 보면서 참 저도 같은 목회자이지만 마음이 참 아팠고 또 마음이 참 무거웠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질병 하나도 인간은 이길 수 없는 존재이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질병 하나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때도 있어요. 게다가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인생의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털썩 주저앉아서 용기를 잃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결심한 일을 오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의지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방법과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자주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한계를 경험합니다. 목회를 감당하면서도 지혜가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특히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세워가면서 섬기면서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제가 짧은 시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목회를 사람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 하면 한계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형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몇몇 대형교회들이 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초심을 잃고 사람의 야망과 욕심으로 더 교회를, 더 내 힘을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점점 가면 갈수록 목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목회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욕심이 더 많아지고 이기적인 마음, 사람의 정욕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님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도 다른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또 많은 분들을 돌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몇 목회자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욕심을 채워가며 비판받는 모습을 목사님들에게 볼 때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어가는 모습, 초심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야망을 쫓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별 차이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 힘과 강력과 역사와 능력이라는 네 가지 단어로 분류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불도저가 있습니다. 불도저를 보면요,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힘이라는 게 느껴지죠. 강력한 힘. 모든 것들도 깨부실 수 있고 모든 것들도 밀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그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조그만한 경차, 모닝이라는 조그만한 경차를 보다가 불도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힘이, 어떠한 힘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번역된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도저가 가만히 서 있는 것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느낌이 또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강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불도저가 시동을 걸고 움직이더니 장정 10명이 들어도 끄떡이 없는 큰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 쓰이는 단어가 역사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능력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힘과 강력과 역사, 이 모든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잠재되어 있을 때 본문에서 사용하는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에서의 능력은 19절의 힘과 강력과 역사와 능력,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힘을 의미하겠습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19절 마지막에 나오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원문에 따르면 20절의 능력은 19절의 역사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불도저가 시동을 걸고 달려가서 큰 나무를 한순간에 쓰러뜨리는 그 역사, 불도저가 움직여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역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역사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20절부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었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만물을 지배하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대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내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자 그가 부활했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은 그 예수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주의 주가 되셨단다. 내가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자 그리스도 안에 역사된 그 능력의 힘이 얼마나 컸던지 교회의 머리가 되었어. 그러나 너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던 능력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너희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이야.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셨던 그 능력, 함께 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힘이 교회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밝히 알게 되도록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능력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지혜가 많은 것 같지만,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에요. 배고픔도 느끼시고 다리도 아프셨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슬프면 눈물도 흘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로만 생각해요. 나사로를 예를 들어 봅시다. 나사로는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는 것이에요. 소생.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완벽한 몸을 입으신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몸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자 죽었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벽하셨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거룩하셨어요.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러한 완벽한 몸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죽었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앞단락인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일부인데 한 가지는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지만 아직 그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은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도 앞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미래에 부활할 것이니 그 능력을 기대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과 관계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갖고 있으니 그 능력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내가 주어진 일들의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든지 내 마음에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과거를 단절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미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에 감사하며 사단이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두 번째 능력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그 말씀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돌아가셨던 그 나약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셨고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세계 가운데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2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특별히 몇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계급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의 영들은 영적인 계급을 뜻합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에 출석하면 우리 눈에는 우리 눈에는 물질 세계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믿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점점 성장하고 서가다 보면 육신적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돼요. 소원을 갖게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은 많이 갖고 적게 갖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그러한 사모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었던 연수가 많이 되었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여서 여전히 물질 세계만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점점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붙들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단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의 존재가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 존재는 바로 뱀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즉 사단이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우연히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관계 가운데서 혈기를 부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만 눈이 멀어서 세상을 쫓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기도 하며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석을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로 묘사합니다. 충만케 한다라는 말은 거기에 임재한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교리를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교회를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외적인 능력의 나타남이 아니라 교회의 완벽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넘치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작을지라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담대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에 넘어지는 사람, 더 이상 세상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드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저도 또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소망의 능력,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죽음에서, 모든 어둠에서 소성케 되어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고,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그 능력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니 매일매일 삶이 평범해 보이고 아무런 일이 없이 순탄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능력을 이미 저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저희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누리며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삶과 또한 기도와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주신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정말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